안녕하십니까? 네, 힘있는 찬양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방의 희망 예수님입니다. 요절 말씀인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지난 11장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흔들린 세례 요한의 반응으로 시작하여 예수님께 냉소적인 그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안식일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실로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어두운 시대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마태는 이를 통해 예수님이 이방의 진정한 희망 되심을 더욱이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죄로 인해 병든 인생들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시대의 죄악에 영향을 받아 어둠 속에 침잠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가장 짙은 어둠이야말로 빛을 드러내는 완벽한 배경이 되듯 예수님의 긍휼은 어두운 시대 가운데 더욱 드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의 빛을 비추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만이 이방의 희망이 되심을 깊이 영접하고 우리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양들을 살리는 생명 구원 역사를 적극적으로 섬기는 종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안식일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안식일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실 때 항상 배가 고팠던 제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바리새인들에게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곧바로 제자들의 행동을 비판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곧 안식일법에 저촉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분위기도 안 좋은데 제자들은 왜 정신 못 차리고 이런 눈치 없는 행동을 한 것입니까? 신명기 23장에는 평상시 남의 밭을 지날 때 이삭을 따먹는 것은 허용하였습니다. 다만 낫을 대는 것은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34장에는 추수하는 행위는 안식일에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추수요, 손으로 비비는 것은 탈곡이요, 입으로 분 것은 키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일을 한 것으로 보고 안식일 율법을 어긴 것으로 정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 말씀에 기초하여 변호하시고 이들의 무죄함을 밝히십니다. 첫째는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다윗의 사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 쫓겨 높당으로 피난할 때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은 며칠을 굶고 시장하여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진설병 외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진설병은 성소 안의 상 위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두는 것으로 매 안식일 새 것으로 고차여 일주일 후 안식일이 지나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은 이 거룩한 떡을 배고픈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주어 먹게 한 것입니다. 그가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는 율법의 규정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떡을 내어준 것입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은 의를 행하다 박해를 받은 다윗의 생명을 살리고자 율법에 어긋나지만 그에게 진설병을 주어 먹게 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한 것을 하나님은 용납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시장할 때 진설병을 먹은 것을 용납하신 하나님께서 배고픈 제자들이 밀 이삭 먹은 것을 용납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윗과 같이 귀하게 여기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죄를 멀리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므로 율법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 있습니다. 남의 이삭에 낫을 대어서는 안 되었지만
이삭을 따서 먹는 것은 허용하였고 포도를 그릇을 가져가서 딴 것을 금지하였지만 그 자리에서 따서 먹는 것은 허용하였습니다. 이는 탐욕은 금지하지만 배고픈 자를 위한 긍휼을 허용한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율법의 근본 정신은 자비와 긍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할 일이 더욱 많습니다. 아침에 양 2마리, 저녁에 양 2마리, 평일에 2배가 되는 제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진설병도 준비하고 성전도 깨끗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하나님을 섬겨야 하므로 성전 안에서 안식일은 법으로 자유로웠습니다. 성전은 제사장들에게는 취해법권이 적용되는 성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보다 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성이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신 성전의 원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섬기고 있으므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본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본질은 모른 채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 율법만 적용할 때 제자들을 정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안식일 법의 근본 원칙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십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너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께서 진정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십니다. 제사는 희생으로서 종교적인 열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에 열심을 내는 제사보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비로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범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를 드리도록 하신 본래 목적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지켜져야 함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오직 율법의 범주를 지키는 것으로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도 안식일을 절대적으로 지키기 위해 투정하지만 안식일의 본래 목적과 의미를 상실하고 의무감으로 주일 예배를 드린다면 안식일의 하나님 역사를 섬기는 것이 피곤한 일이 되고 율법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자 하는 영적 소원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그곳에 한쪽 손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손마른 자를 믿기로 예수를 고발하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한 손 마른 사람의 불편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마른 손으로 인해 억울한 일을 얼마나 많이 당했겠습니까? 그는 한 손 마른 것 때문에 인생 자체가 말라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를 믿기로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어기는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완악함으로 인해 탄식하며 분노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이 아는 율법에 기초하여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깨우치십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장로의 유전, 즉 탈무드의 내용을 통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음을 깨우치십니다. 탈무드에는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질 경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경우 생명이 위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굶지 않도록 구덩이 안으로 먹이나 물을 던져준 것이 허용되었으나 동물을 직접 끌어내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혹여 위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일반적으로 대부분 안식일에 끌어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한손 마른 자는 응급질환이 아니므로 안식일에 고치면 안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양보다도 사람을 천하게 생각하는 죄를 지적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영적 지도자라고 하면서도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무엇보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야 했습니다. 나아가 온 천하보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한손 마른 자를 귀한 양으로 보시고 속히 어둠의 구덩이에서 꺼내주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어서 예수님은 한손 마른 자에게 마른 손을 내밀라 하시고 그가 내밀자 다른 손과 같이 완전히 회복토록 하심으로 구체적으로 선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법에 있지 않고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자비에 있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도 과거 한손 마른 자들과 같았습니다. 또한 겉으로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대학생들이지만 내면에 심각한 인생 문제를 안고 그늘진 인생을 사는 한손 마른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도 자기 문제에 얽매여 습관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고자 하십니다. 안식일은 소극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날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날임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양들의 생명을 살리는 선을 행하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2 이방의 희망 예수님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들은 더욱 완악해져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였습니다. 이로써 이들이 안식일법으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대적한 것은 표면적으로 율법 문제인 것 같으나 실상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이기적인 욕망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변함없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만 집중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저자 마태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나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십니다. 여기서 심판은 헬라어로는 미시파트, 영어로는 저스티스로서 정의를 뜻합니다. 정의란 무엇입니까? 한문으로는 바를 정자에 옳을 의자로서 바르고 옳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바르다는 것은 잘못한 사람은 처벌하고 공평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바른 것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약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병든 자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옳다, 의라고 할 때는 법을 어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바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툭하면 법대로 해를 외치며 자신들이 정의를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무죄한 자들을 정죄해야 하므로 바르지도 못하였고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를 파괴하는 자들로 옳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실상은 정의를 가장 크게 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실로 유대 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 세상은 힘 있는 자들이 지배하고 법은 힘 있는 자들의 편을 들어줍니다. 한손 마른 자, 나병 환자, 이방인, 혈류병 앓는 자와 같이 약자들은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이고 아무도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약자들을 소외시키고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이런 약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이방 땅에도 이 정의 심판이 바로 서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19절을 보십시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19절에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한다고 합니다. 세상 역사는 다투거나 큰 소리를 내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권력 이동이라는 책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세 가지 힘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세 가지 힘이 무력, 돈과 지식이라고 하였습니다. 무력은 강압적으로 상대를 굴복시키지만 일시적이며 부정적인 효과만 낼 뿐입니다. 돈은 이권을 통해 움직이지만 물질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지속적인 권력은 지식이며 이를 사회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핵심 동력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론에도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인간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지식으로도 잘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진리와 긍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가 오시기는 한 거야? 하며 자기 백성들조차 주님의 오심을 알아차리지 못하였습니다. 다투고 들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손 마른 자를 고쳐주기 위해 모든 비난과 공격을 기꺼이 받으셨고 정죄받는 제자들을 말씀에 기초하여 변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는 조용하지만 가장 깊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정의를 사랑으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갈대는 약한 것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갈대가 상했으니 그 연약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는 기름이 다하여 그을음을 내고 악취를 풍기기 때문에 빨리 꺼버리고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쓸모없는 자로 낙인 찍히고 버림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체구도 작고 학교도 일찍 들어가서 깍두기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깍두기 아시나요? 네. 특히 힘과 덩치를 필요로 하는 말뚝박기나 오징어 게임을 하면 여지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놀이에서였지만 자신이 필요 없는 존재라는 것은 아직도 상처로 기억됩니다. 경쟁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낙오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강한 자가 되어 경쟁에서 이기고 살아남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내면의 죄로 인해 한없이 연약하고 무기력합니다. 상처를 잘 받고 쉽게 절망하고 포기하기 쉽고 작은 유혹에도 흔들립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인생들을 회복시키고 살리셔서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자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종이 되게 하십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생수를 마셔서 그의 진정한 경배의 대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꺼져가는 심지와 같던 38년 된 병자를 소망을 두고 찾아오셔서 일어나 걸어가는 새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담스러워하는 그와 무려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심으로 그의 병든 내면을 치료하시고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을 전하는 성 마태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튼튼한 갈대가 되게 하시고 꺼져가는 심지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심차게 타오르는 심지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가 어떠합니까? 오늘 요절 말씀인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이방은 영어로는 nations, 온 세상, 열방을 뜻합니다. 온 세상은 죄로 망가진 인생을 살리시고 새 인생을 살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비로소 참된 희망을 보게 됩니다. 온 세상은 육신주의와 인본주의, 개인주의와 쾌락주의의 죄에 빠져 구원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이방의 희망이 되십니다. 모든 이방들이 그의 이름으로 인해 희망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 역사를 최후 심판에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계속하십니다.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저를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범한 말씀의 종으로 사용하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두운 가정 환경에 대한 상처와 물질에 대한 결핍으로 인해 한손 마른 자의 삶을 살던 자였습니다. 연약한 내면으로 인하여 남에게 쉽게 상처받고 세상에서 낙오될까 전전긍긍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자신을 꺼져가는 심지어같이 만드는 것은 뿌리 깊은 죄 문제였습니다. 이기심과 탐욕, 안일과 정욕의 죄는 저를 쓸모없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참된 평안을 누리며 대범하게 말씀 역사에 쓰임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다시 소심해지고 어두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듯 하였습니다. 치매이신 아버지는 경찰서에 자꾸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신고해서 경찰서로부터 계속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알아서 잘 자랄 거라고 생각했던 자녀는 사춘기를 지나며 속을 썩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날이 떨어지는 체력과 건강 문제 앞에 하루하루 문제 해결에만 급급한 생활인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이방에까지 정의를 전파하고자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역사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자들을 섬기는 역사임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판단과 정죄를 일삼는 자가 아닌 연약하고 믿음이 어린 자들을 감당해주는 목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부족하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으로 섬기고 감당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제게 두신 하나님의 소원과 양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한 채 자기 열심과 자기 만족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으로
캠퍼스를 바라보고 도움이 필요한 한 영혼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인생들을 지금도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하시되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죄악된 모습, 타락한 세상 세력을 보면 절망하고 주저앉게 되지만 구원의 주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참된 희망을 얻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희망의 역사를 마음을 다해 섬기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역사는 다투거나 들레는 것에 있지 않고 조용히 한 사람의 영혼을 섬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연약한 양들이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기까지 끝까지 섬기는 자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유일한 세상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 주님께서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생명구원 역사를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한 영혼을 섬김으로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생명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